수요일 요즘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또 올해까지 3주 동안 이 이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문의 제목은 이런 거였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위로는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위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없습니다. 내가 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나한테 위로야. 근데 그 은혜를 알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사나 죽으나 내 인생 주님 겁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이문에서는 이런 그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이 복된 인생으로 죽고도 살고도 그게 가능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내가 이 복된 인생에서 죽기도 각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처해지는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고 구원을 소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다만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것 하나만 그로 말미암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인데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알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돼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게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할 때 이 감사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나눠봤던 거였어요.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게 뭐냐. 그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는 부분까지 나아가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겁니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지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뭘 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죽을 위치에 처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이 목적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율법상으로 말하면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 가운데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책을 잡힐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도 책을 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는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면 이제 뭐를 책 잡을 거예요? 사랑 말하더니 그러더니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 가련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흠을 잡을 판인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이 살려줘라, 뭐 사랑으로 살려줘라, 그럼 뭘로 책 잡을 거예요?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어기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책을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뭘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근데 참 예수님은 멋지게 이거를 이겨내 나가시죠.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무장을 해제해버려요. 예수님은 책 잡으러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게 원래 관습이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니까 마을 사람들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하나씩 들고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부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찔림이 생기고. 그냥 함께 왔던 따라왔던 군중들도 찔림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돌 어떻게 됐어요? 슬그머니 놓고 나이 드는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없어졌더라. 근데 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이제 물어보시죠.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지막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우리랑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의 판단에 더 큰 죄가 있고요. 더 가벼운 죄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죄지만 사람 판단에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거 뭐 훔치다 붙잡힌 사람하고 사람 죽인 사람하고 죄질이 같아요? 우린 다르지요. 그리고 성경에 말한다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과 진짜 가늠한 사람과 이 죄질이 같을까요? 우리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똑같은 죄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었든 정말 간음을 했든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서 지금 건진받은, 생명을 건진받은 여인이나 이 죄로부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똑같은 이 상황에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복된 인생을 얻은 우리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때 마지막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을 드려야 하는가예요. 여러분,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달라요? 이거 추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이 됐잖아요. 제 성경하고 달라요? 저 이번에 쭉 잘 읽어보세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란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그 이후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오늘 여기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를 알면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삶이 뭐와 똑같아야 됩니까? 라는 말하면 이 여인과 같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 여인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버릴 만한 것을 소유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강간이 아니에요. 간음이에요. 간음은 뭐예요? 이것도 또 모르시나요? 다 거룩하셔가지고. 강간과 간음의 차이가 뭐예요? 강간은 당하는 거고 간음은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뭐하다 잡혔대요? 간음하다 잡혔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성적인 욕망이 강한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여인이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 간음을 다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망인데 그 욕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욕이에요. 이 성욕이란 말이에요.
여자보단 남자가 훨씬 강하고요. 그렇다고 여자도 약하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자도 그거를 강하게 원하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이 본능의 하나인 이 성욕에 대한 문제를 그 사건 이후로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이 여인이 그 이후에도 간음을 하면서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자기 마음의 삶에 다가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더라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고가 가능한 건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인과 같아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결국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은 어떤 죄이기 때문입니까? 원죄이기 때문이에요. 원죄. 모든 죄의 근원인 것이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뭐 죄를 졌기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분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과 죄인 사이에 태어난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근원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졌고 죄의 다물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뭐래요?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피값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좋고 중요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버려나가는 게 감사하니 어떤 것입니까에 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면은 그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단 말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변화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삶이 변하는 게 어떻게 돼요? 180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막가파나 막 이렇게 인간 말종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180도 변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변했습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예수는 사기꾼이고 율법을 해치는 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열심을 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까지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변함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아도 변할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막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내가 어느 날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거기다 나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변화돼서 일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좀 다른 길을 걸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계속 늘 들어왔던 것들 안에서 이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태신앙도 인격적으로 주님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머리로만 알던 삶을 삶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삶으로 만나야 되는 거고 성경으로 알던 하나님을 삶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안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명확해요. 이건 이 사람들은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의심을 안 해요. 모태신앙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듣고 믿어온 것들이 그냥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게 얼마나 큰지를 느껴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사람에게 뭐가 없대요? 감사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말하면 걔는 뭐가 된 거예요?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래요? 애기 낳아보면 엄마 감사합니다가 되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원수같이 싸우던 어머니와 아기를 낳아보면 어머니 감사합니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아이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당연하다고 여길 땐 대신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제 의사와 달리 없이 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 서원해가지고 너는 목사가 된다고 태어나서 듣고 자라보세요. 뭐가 돼요? 세뇌됩니다. 저는 세뇌됐다고 말해요, 진짜로. 제가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여기까지 목사가 된다고 달려왔는데 목사가 되는 게 뭐지라는 게 처음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제가 요즘 지금 예준이가 중학생인데 가르치기 시작해요. 너 목사 왜 되려고 하냐?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준비를 좀 잘하라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 목회 안 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게 되어졌고 감사라는 것을 안다라는 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알아지느냐 몰라지느냐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살아와도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가슴 아픔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냥 구원받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천국을 하고 구원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이제 깨달아 가야 되겠죠. 신앙생활 더 하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겠죠. 근데 목사인 제가 바라볼 때는 너무 늦게 깨달으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인 거예요.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은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알아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한테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찾는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다면 이 여인은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간음의 장소로 갔을 겁니다. 이거는 본능이라고요, 본능.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게 말이 돼요? 이성을 가지면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것도 누가? 그 나누는 대상이 여자예요. 엄마 둘이. 영희 엄마, 오늘 영희를 잡아먹고 내일은 철수를 잡아먹자고. 또 찾아보고 또 없다고 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영희 철수 없던데 그러지 말고. 성경에는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엄마요. 지금 엄마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들 배고프다고 잡아먹겠어요? 잡아먹기는 나를 잡아서 주겠어요? 아마 그럴 거래 지금은? 근데 사람이 한 열흘을 굶어볼까요? 이성을 이길 수 있는 게 본능입니다. 그 여인이 그 본능을 이길 만한 감사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시 간음의 자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도 몰라요.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동행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게 그 여인을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간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못했던 거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게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걸 안 하려고 발버둥 이겨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느냐? 계속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하지 못한 결과예요. 교제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내 본능과 내 욕망이 나를 이겨버리게 합니다. 그럼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거기서 엄한 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어떤 시간인 거예요?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될 때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 감사함이 나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게 감사가 되는 말이에요. 그 감사가 되면 내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7장 가면 사도 바울이 또 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으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근데 8장 가서 뭐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그게 우리한테 품어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나라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감사함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빛의 자녀래요.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래요. 여러분 빛의 자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시험해야 된대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안 되는 걸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감사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려져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성령의 동행함이 없으면 잊어버려집니다.
약해져가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뭐 연애할 때는 그럴지 모르죠. 봐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런 것이 다 없었나 봐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뭐 전화를 늘 하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고 막. 근데 결혼하고 나면 제가 연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왜 결혼만 하면 다 돌변하는지. 다 돌변해요. 여자도 변하고 남자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변해요. 애 낳으면 더 변해요. 애 낳으면 남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요.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내 감정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영적 성장할 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뭐 기도하라고? 저놈은 남편이 잘생겨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놈은 아내가 예뻐지게 보이게 기도하라고. 저 남편이 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아내가 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면 감정이라는 건 소멸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학습을 받다 보면은 성령이 은혜를 주는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 주는 방편이 3가지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3가지. 학습 세례를 하도 그냥 시원찮게 받으셔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라고 하고 그냥 듣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써와야 돼요. 성경을 4일을 공부해야 돼요. 세례 받으려면 3가지가 뭐예요? 말씀, 기도는 3번째예요. 죄송하지만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성례는 뭐냐? 성찬 예식을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절기 때만 하지만 옛날에는 매주 했습니다. 매주 함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을 예전에 매주 했어요. 과거에. 요즘에는 형편상 절기 때만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절기 때 해도 뭐가 느껴져요? 회개가 오고 그 별거 아닌 조그만 빵 조가리와 조그만 그 포도즙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되돌이켜 회개하게 대한 부분들이 가져지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2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지.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편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일 할 수 있어요. 매일 말씀 볼 수 있고요.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안 하는 거지. 매일 해도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 안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교제를 사모함으로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뭘 해요? 빛의 자녀로 참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의 일은 미워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 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 일평생을 다 해도 아깝지 않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는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으면 도저히 복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를 가지고 거기서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 죽고 사는 것이 내 위로라는 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감사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처럼 내 것을 버리고 그분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고요? 감사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그걸 감사하는 사람은 가늠한 여인이 변한 것처럼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려면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하지 않으면 여인도 가늠의 자리로 다시 갔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듯이. 그분 안에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주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